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복음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정에서 시작됐고 한 평신도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지시고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자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자라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어떤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거친 풍파를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항상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교회 내에서의 또 시끄러운 일들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 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1장 9절에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듣던 날부터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가 그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과 눈물과 땀과 그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은 그분들의 고통과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듣던 날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의 손녀들까지 다 기억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도 한 300명 됐으니까 거기에 손자 손녀까지니까 훨씬 더 넘어가죠.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고 그거를 매일 기도하다 보면 바보여도 기억이 돼요. 바보여도 매일 핸드폰에다가 이름들을 넣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주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어제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짐을 져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매일 듣던 날부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골로새 1장 9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에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부지런해서 그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쑥쑥 우리의 것이 나와요. 우리의 것은 그냥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것은 믿음 없는 말들이 툭툭툭툭 나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쑥쑥 나와서 그냥 푹푹 다운되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됐던 거 생각하고 있고, 믿음 없는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이 진짜 이제 막 봄에 싹이 돋은 것처럼 그냥 쉽게 곧 죽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이 불안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들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을 위한 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이 연한 순 같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야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새로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매일매일 새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난 좋다, 이제 이 은혜를 너무 받았으니 너무도 좋다. 그런데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성경 읽는 거라 그러면 저도 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성경을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어디에서 또 있었지? 이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렇기 때문에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태산과 같이 굳건히 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성경은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작은 것에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푹푹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거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 젖으로만 맨날 젖먹이처럼 그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작은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최종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라. 그냥 믿음에서 기도의 생활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지시고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지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건지셨고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할 때, 그 건지셨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헬라어 본문은 에루시아 스코토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에루시아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권세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들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짓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슬들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가난의 저주나 질병의 저주를 끊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끊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내 당대에는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우리 나라를 봐도 하나님께서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는 한국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 조상 대대로부터 가난하던 그 가난의 사슬을 끊으셨고, 그리고 가정에 흐르고 있던 암과 같은 가정 내에 흐르고 있는 질병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 누군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끊어서 내가 물려받은 가난을 자녀들에게 내려줄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가정의 대대로부터 올라오는 암과 같은, 병원에 가면 딱 묻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이 암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암들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묻잖아요. 의사들도 물어요.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암들이나 질병의 저주가 있는지를 의사들도 물어요. 누군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세스테센인데 분리시켜서 반대 장소로 일기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지 않고 내가 정반대의 곳으로 옮겨 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동쪽과 서쪽은 결코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건지시고 옮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 근처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다가 옮겨 놓으셨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